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독서의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또 시간을 측정하면서 현월에 함께 읽는 로렌 베트너의 칼빈주의 정론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분량을 어느 정도 제가 정을 했습니다. 일부 5장과 6장을 오늘 읽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7, 8, 9장을 읽고 일부를 마무리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제2부의 칼빈주의 5대 교리의 항목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자, 오늘은 이제 제5장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그리고 제6장이죠. 하나님의 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귀한 신학에 대한 신앙과 신학에 대한 귀한 주제들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3페이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부분을 함께 읽지요. 여러분도 집중해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합시다. 또 연필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책을 우리가 또 자세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제 5장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활동이란 그의 피조물과 그 일체의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있게 보존하시고 지배하시는 일이다. 이게 이제 서울의 문답 제11문의 답이죠. 성경은 분명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존속된다고 가르친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유지하시고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보존되며 골로새서 1장 17절이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이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성경은 전체를 통하여 자연법칙과 역사의 과정과 또한 개인의 모든 운명을 항상 하나님의 동그라미 섭리적 관할에 귀속시킨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스랍들로부터 천사들이죠.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에 의하여 질서가 유지된다.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는 사례가 깊지 못한 성경 독자들은 범신론적 결론으로 인도될 수도 있을 만큼 긴밀하다. 모든 만물의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범신론이죠. 제가 조만간에 신관에 대해서 좀 한번 용어 정의를 할 시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인격과 제2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것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른 위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성경 기자는 또한 이 내재적 교리와 아울러 신의 초월적 교리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사와 자연의 운행에 있어서 미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일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관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지배 안에 포괄되기에는 너무 크다든지 혹은 그에게 인지되기에는 너무 작은 일이라든지 혹은 무수히 많은 특수사건이 하나님의 주의력을 교란시킨다고 상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망각한 소치이다. 태양에게 있어서는 어느 한 지점에 그 빛을 비추는 일이나 전 공간에 그 빛을 가득 채우는 일이나 양자가 다 한 가지로 용이하다. 하나님은 오직 한 장소에 계시는 것과 같이 모든 곳에 계시며 이걸 이제 우리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오직 한 일에 유의하시는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유의하신다고 말하였다. 아주 적절한 찰스 하지의 논증이었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은 풀립 하나에 계시는 동시에 북두칠성의 행로를 인도하시고 별들을 큰 군대와 같이 통수하시며 또한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아신다. 또한 각 개인의 영혼에 내지하시어 그에게 오성을 주시고 재능을 부여하시며 그 안에서 역사하시어 그로 하여금 의욕하게 하시고 자귀하게 하신다. 인간의 심정은 그의 수중에 있어 그는 마치 유수를 변동시키듯 그것을 변동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각 개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 아래서 백인으로 혹은 흑인으로 흑백논리죠. 황인도 있는데 자, 백인으로 혹은 흑인으로 지혜자로 혹은 우매자로 남자로 혹은 여자로 출생하고 생활하고 사망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고 하면 거의 보편적으로 용인된 진리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도 주권적이시다. 역시 주권적이시다.
그는 자기의 것을 가지시고 자기가 하시고 싶은 것을 하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요를,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를, 제가 이제 기복신앙이라 무엇인가 해서 이야기를 또 했었죠. 어떤 사람에게 건강을,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 웅변, 예술, 이재, 정치에 재능을 각각 부여하신다. 어떤 사람은 빈곤, 무명, 비천하게 태어나서 질병에 걸려 비참한 생활을 보낸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적 환경에서 출생하여 복음의 모든 특전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이교적 암흑 가운데 출생하여 죽는 데 이른다.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또한 믿지 않는 가운데서 멸망하는 자리에 이르는 자가 있다. 이처럼 개인의 선택의 결과가 아닌 외부적 요인이 사람의 생애와 영원한 운명을 상당히 결정한다. 성경과 우리 인류의 일상적 경험은 하나님이 어떤 이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것을 다른 이에게는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만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전 인류를 구원치 않으시는가?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이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별표 예수께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직 인류의 타락과 구속에 관한 성경의 교리만이 우리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가지 사건에 대한 해답을 줄 것이다.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물, 그것이 영적 선물이든 지상 선물이든 받는 자는 순전히 은혜에 의해서 그것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꺼리신 때문이요, 그것을 부여할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민족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거주 한계를 정하시며 그들의 운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막대기나 지팡이를 조종하는 것과 같이 절대적으로 그들을 지배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하나님은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뜻대로 그들을 도공의 그릇과 같이 부수시기도 하며 혹은 위대한 민족으로 토기장이시죠? 만들기도 하신다. 그는 평화와 풍년, 부와 행복을 주시고 혹은 전쟁, 흉년, 한발, 질병의 형편을 보내기도 하신다. 그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우주의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시다. 그는 어디에나 계셔서 활동하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지해주는 근원이시오 지배력이시다. 참새는 그 값이 싸고 이리저리 제 마음대로 날아다니며 아무 곳에도 구속되지 않은 듯이 보이지만 천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팔리는 참새, 정말로 하찮아 보이는 참새가 사냥꾼의 손에 올무에 잡히고 잡히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이 어느 나무가지 앉으며 무슨 곡식을 쪼아 먹으며 우리가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참새보다는 비둘기 아닙니까? 그것들이 무엇을 먹고 어디에 앉고 어디에서 자고 어디에 깃들이고 무엇을 먹고 살며 어디에서 죽을는지까지도 하나님은 일찍이 작정하셨다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빗방울이나 눈송이, 움직이는 모든 곤충, 자라나는 모든 식물, 공중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들, 이 모든 것이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었으며 확실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하나하나가 사건 연결의 한 고리로서 역사상 큰 사건의 대부분은 이런 무의미한 듯한 일들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모든 사건들은 예정된 목적을 향하여 진전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워필드 박사는 아브라함의 종을 영접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우물로 나오게 한 것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이죠. 혹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보여주는 대표적인 애증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 혹은 바로의 딸을 갈대 사이의 상자로 인도한 것이나, 놀라운 사실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던져서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뜨린 사실, 우리가 이것도 공부했죠. 사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우연히, 이것은 우연이란 말보다는 무심코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을 쏜 일, 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역사적 사건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질서정연하게 수행하기 위한 한 항목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앞선 시간에 함께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번개의 빛을 명하여 적군을 격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임재를 부단히 감지한다고 말하였다. 메카트니 박사는 제구는 큰 정거장에서 게시판에 금속성 연필이 나타나서 벽에 큰 글자로 기차의 발차 시간을 쓰는 것을 볼 것이다. 그 금속성 연필은 마치 저 혼자서 글을 쓰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사무실에서 사람의 손이 그 연필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작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의 운명의 직물에는 다른 실, 우리들의 배틀에서 짜낸 것이 아닌 그것이 있어서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사건일지라도 중대한 사건의 결과에 있어서 그 이익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성경은 이 섭리적 지배가 보편적이고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성결하다고 반복해서 가르쳐준다. 그러나 이 섭리적 지배가 어떻게 해서 인간의 자유행동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다만 우리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물을 통치하신다는 것과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창조물의 성질을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순결하심과 우월하심에 일치된다는 것이다. 오늘의 이 중요한 문구, 하나님의 섭리에서 다만 밑으로 나오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 확실하게 숙지하십시다. 우리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창조물을 통치하신다는 것, 그 통치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성격은 창조물의 성질을 무시하지 않는다.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순결하심과 우월하심에 일치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외부적 유인 수단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본성에 따라 행동하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고자 하시는 바를 정확히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책임과 관계된 것이므로 이어 자유행동에 관한 글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자유의지에 대한 이제 논증에서 또 이야기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도덕적 책임감과 의존감 또한 위험에 부딪히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것 등은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신념이 얼마나 보편적이고도 구체적인가를 잘 나타내준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우리 인생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가 있음은 인정하면서 무수한 영혼의 운명은 맹목적 기회 혹은 나약하고 죄 많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의 불확실한 우연한 생각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면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되는가? 합리론자들도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성경의 증거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성경의 섭리론인 것은 분명하다. 철학적 견지에서 이 교리를 부인한 많은 사람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하에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위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적이라는 것,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계획의 완전한 실현을 확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자, 여기서 세부적으로 이제 나눠놨어요. 어떻게 나눠놨냐? 총 6가지 행동, 7가지로 나눠놨는데 7번째 나오는 우발적 사건 또는 요행적 사건은 44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다 읽을게요. 첫 번째는 자연계와 물질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움 1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출애굽기 9장 26절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창세기 41장 32절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과 관련된 것이죠. 애굽의 흉년은 자연법칙으로 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으나 요셉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를 작정하시고 이루신 것이라고 했다. 포인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모스 4장 7절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사도행전 14장 17절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이사야 4장 12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이제 동물계로 가죠. 마태복음 10장 2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시편 104편 21절입니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창세기 3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했던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민족의 생활과 역사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입니다.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0장 15절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기가 막힌 표현들이죠. 하나님께는 그런다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31절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시편 47편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으시로 찬양할지어다. 다니엘 2장 21절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시편 33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수아 21장 44절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아모스 3장 6절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자, 네 번째 개인의 전 생활입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를 건지시는도다. 다니엘 3장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에스라 8장 31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기름에 부간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느헤미야 4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출애굽기 1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자유 행동에 관한 것. 다섯 번째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출애굽기 12장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에스라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에스라 6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저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의 사악한 행동까지도 관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1절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시편 76편 10절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로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출애굽기 14장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자, 7번 우발자 사건이나 여행사 사건은 44페이지를 보라고 이렇게 해놨죠. 거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보지 않겠습니다. 예. 자, 제6장으로 가죠. 하나님의 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63페이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알미니안파의 반대는 하나님의 예지에 대해서도 같은 힘을 발휘한다. 하나님의 예지하시는 것은 그 성질상 예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확정적이 아니면 안 된다. 만일 예정이 인간의 자유행동과 모순된다면 예지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예정은 사건들을 확정시키는 것이고 예지는 사건이 확정적인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하여 만일 미래의 사건이 하나님에게 예지되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과 반대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만일 미래의 사건이 하나님에게 예지되어 있다면 마치 기관차가 뉴욕에서 시카고까지 궤도를 달려간 것과 같이 역사는 그 결정적인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교리를 줄이어 하나님의 예정교리를 부인하는 알미니안 교리는 예지의 유신론적 근거도 부인하는 셈이다. 아무 사건이나 그것이 물리적으로든지 심리적으로든지 혹은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예지되기가 어렵다는 것은 상식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일이다. 진짜 중요한 내용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지를 인정하되 예정은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웃긴 일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래의 사건의 확정성을 결정하는 것이 지혜와 자비가 풍부하신 천부의 예지이겠느냐 아니면 맹목적인 자연적 운명의 역사이겠느냐 라는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될 최후 단계까지 이르렀다. 소시니안파는 이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단일신론자들이죠. 유니테리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의 자유를 주장하고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며 또 마찬가지로 단일신론 이단인 유니테리언과 소시니안파, 알미니안파만큼 복음적은 아니지만 이 둘이 이 말도 전 인정할 수가 없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 말을 보겠어요. 조금은 더 좀 이상한 소리를 덜 하긴 하지만 이 소리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다 도친개찐인데 어찌되었든 이 점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하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부정한 후 하나님이 자유행동자의 행동을 예지하신다는 것까지도 부인한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을 결정하기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 견해는 성경의 예언을 기껏해야 기민한 추측쯤으로 격화시킴으로써 성경의 영감에 관한 역사적 기독교의 교리를 파괴한다. 이 견해는 한 번도 공인된 기독교의 지지를 받은 일이 없는 것이다. 어떤 소시니안파 사람과 유니테리언파 사람들은 그들이 인간 미래 행동에 관한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를 부인하게 된 이유는 만일 그것을 승인한다고 하면 칼빈주의적 예정론을 부인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 소시니안하고 유니테리언을 소환한 거예요. 많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상의 변론의 위력을 감지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예지를 부인함에 있어서 유니테리언주의자들을 추종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예지를 부인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어떤 사람은 이 교리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니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예정을 시인하는 것보다 예지를 부인하는 편이 낫다고 말한다.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행동 중 어떤 부분에 대한 지식은 스스로 간과하신다고까지 말한다.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전지성을 파괴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전지는 마치 하나님의 전능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것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과 같이 만일 하나님이 아시고자 하시면 어떤 것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공정한 비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고, 또한 다 하실 수 있는 것과 같은 행동은 일의 선질상 아직 미래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고 현실성이며,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를 부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 설명은 우리에게 전지하지 못하는 전지라는 불합리를 말하는 것뿐이다. 알미니안주의자는 하나님의 에이지 교리에 대한 변론에 직면할 경우 미래사의 확정성 혹은 불변성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행동력 문제를 논하게 될 경우 인간의 행동들은 불확정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사람의 선택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은 분명 모순이다. 인간의 자유행동이 불확정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인간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 그뿐 아니라 만일 영원전에 인간의 행동이 그 자체에 있어서 불확정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먼저 사건이 그 성과를 얻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회개시키려고 하실 때에는 마치 나폴레옹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상태, 여러 개의 계획을 보관으로 가지고서 첫째 계획이 실패하면 둘째 계획으로, 둘째 계획이 실패하면 셋째, 넷째로 연이어 시도하려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우주 통치도 확정성이 없으므로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에 따라 좌우될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판단한 것이죠. 그렇죠. 완전 하나님을 갖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기 별표하십시오. 하나님의 예지와 그 불변성의 완전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의 창조물로 말미암아 자주 좌절되고 패배당하는 불행한 존재로 제지할 뿐이다. 이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의 꽁무니를 쫄쫄 따라다니시다가 그가 어떻게 하실 것을 보고 쉽게 말하면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위대하신 여호와가 사람 앞에서 사람이 무엇을 하려는가 자문하면서 앉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인가. 이거 웃기는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예지를 부인하지 않는 한 극히 논리적인 칼빈주의 앞에 무방비 상태로 서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지는 그 사건들의 정확성을 포함하고 정확성은 예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쪽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아멘. 또 시편 139편 2절 당신이 멀리서부터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사도행전 15장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까닭은 인간의 이성이 유한하므로 일시에 몇몇 부분밖에 깨달아 알지 못하고 또한 그 사이에 있는 관계 중 겨우 일부분밖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시간적 피조자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시간적 피조자라는 표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종종 하나님은 우리처럼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그렇죠. 이걸 갖다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짧은 소견 안에 가두려는 어떤 속성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 현재, 미래, 과거로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경에는 항상 현재입니다. 즉 영원의 지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의 지금을 살아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한다.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이죠. 특히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이제 시편 90편이잖아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의 어떤 한계에 갇혀서 하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개념, 시간의 창조자이시니까요. 그러면 시간 안에서 생기는 사건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또한 자기 앞에 제정하에 놓아두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시간은 유한한 피조물의 특성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다. 이 부분의 별표.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고 주로 하면서요 시간을 보시긴 하지만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그는 아울러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시며 공간은 다만 계속 주로 하고 계시죠. 유한한 피조물의 또 하나의 특성이 지나지 않는다.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 간의 도로를 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코스를 한눈에 보실 수 있다. 그처럼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상 모든 사건들을 한 번에 다 보시는 것이다. 역사의 전 과정이 영원의 지금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또한 영혼의 지금에다 계속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유한적 존재의 창조자시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예정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미래의 사건에 관한 작정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창조 전에는 그것에 관한 확정이 전혀 불가능했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그 작정을 결정하신 때에만 사건들은 비로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가능성의 범주에서 확실히 있을 것이라는 실현의 범주로 옮겨질 것이다. 이 불변성 또는 확정성은 하나님의 뜻에만 그 근거를 둔다. 왜냐하면 영원에는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댐니 박사는 말하기를 어떤 목적이 하나님의 가능성의 환영으로부터 실제의 의지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수행하시기로 뜻하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케 하시려고 작정하신 어떤 능인에 의하여 그것을 수행할 것을 임의적 목적적으로 정하시는 데 있다. 이것은 다음 사실에서도 분명하다. 가능성에서 생각되는 어떤 결과는 하나의 동력인 또는 다수 활동 원인의 힘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화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본원적 절대적 예지의 입장으로부터 장래를 내다 보았을 때는 오직 한 원인, 즉 하나님 자신만이 있었던 것이다. 만일 어떤 다른 원인이나 능인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력에 의한 것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만일 다른 능인들이 산출하려는 결과들이 하나님의 예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 모든 능인들을 존재케 하려고 의욕하시는 데서 이미 사실상 그 모든 결과들을 존재케 하려고 의욕하시며 기도하신 것이다 라고 했다. 침례교 진학자 스트롱 박사도 역시 말하기를 장세 전에는 우주의 미래적 존재의 원인은 하나님 자신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세계의 창조와 그 법칙의 제정이 세계의 실제 역사를 가장 미세한 점에 이르기까지 확정성이 되게 할 것을 예견하셨다. 이리하여 하나님은 이 창조와 법칙의 제정을 결정하셨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미래의 일체를 결정하셨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를 결정하셨으므로 우주의 전 미래적 사건 일체를 확정적으로 예견하셨다. 그런데 이 창조의 결의는 창조의 모든 실제적 결과에 관한 결의까지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전 결과를 결정하셨다고 하였다. 여기 별표요. 예지와 예정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예지는 예정을 전제로 하지만 예지 그 자체가 예정은 아니다. 자유행동자인 인간의 행동은 그것이 예지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정되어 확실히 일어날 것이므로 예지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확실하게 이것을 딱 별표 표시해놓고 줄을 해놓으십시오. 예지와 예정을 혼동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그러므로 스트롱 박사는 말하기를 논리적으로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결정은 예지 전에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할 바를 안다고 말할 경우 내가 벌써 무엇을 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 또한 내 지식이 결의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결의에 수종하고 거기에 근거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하였다. 옳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지 예정론에 대한 반박입니다. 여러분 알미니안주의 감리교에서 말하는 존 웨슬리의 교리를 갖다가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지는 완전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개개인의 운명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예지란 다만 현세에서 사람이 무엇을 하기로 작정하기 전에 그것을 미리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 이전부터 인간의 운명을 아신다. 그러므로 분명히 구원받을 자나 멸망당할 자나 다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자들의 멸망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멸망당할 자들을 창조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별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예지에 관한 교리는 하나님의 예정 교리도 증명해 준다는 것을 밝혀 말해둔다. 예지는 예정을 증명하는 것. 어떤 사건이 예지되어 있는 이상 그것은 불변적이고 확정적인 사건이다. 영구적 결정의 제1원인인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역사의 사건들을 고정 또는 확정시킬 수 없다. 문제는 자유행동자의 행동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 있으나 이 확정성은 예정과 마찬가지로 예지에 있어서도 똑같이 요구되는 것이다. 알미니안파의 변론은 만일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예정이나 예지나 다 같이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많은 논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들이 아무것도 논증하지 못한다고 결론 짓는 것이다. 예. 오늘 5장 하나님의 섭리와 6장 하나님의 예지에 관해서 여러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알미니안주의를 반박하는 목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사상과 교리들에 대해서 조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7장에서는 여러 신앙 체계의 개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일부가 어떤 목적을 띠고 또 칼빈주 5대 교리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지식 체계와 교리 체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장은 부당한 사변에 대한 경고까지 하면서 이제 제2부 10장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칼빈주 5대 교리에 대한 본격적인 강의가 이제 2부부터 등장하는데 오늘은 이제 5장과 6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까지 여러분 읽었어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일부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일부까지 읽을 텐데요. 구체적인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 교리에서도 나왔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칼빈주 5대 교리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많이 해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이 책을 같이 읽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함께 금요일 독서의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금요일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책을 읽는 것은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책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쭉 읽어 나가시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평소에 책을 안 읽으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춰서 가시면 되고 또 읽었던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성령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이 책의 내용에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신앙과 신앙이 동일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기타 연습하러 올 텐데요. 그때까지는 제가 또 녹화를 또 마쳐야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칼빈주의 종론 로렌 베트너의 칼빈주의 종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금요 독서회를 통해서 좋은 신학 양서를 읽으면서 우리 신앙의 체계를 바르게 확립하고 또한 유익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